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눈 좀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변호준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새 가족 무려 3명이나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이곳에 잘 적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등반한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준 형제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잘 적응하시고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공동체니까 이곳에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순이 없어서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이란 찬양이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입니다. 우리 몇 주 동안 무슨 친구들에게라는 시리즈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적게는 10살, 많게는 20살 차이 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친구입니다. 안녕 친구야.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 제 친구로 생각하고요,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을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말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도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몇 주 동안 무슨 친구들에게 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친밀하게 친구로 다가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나누시는 그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좀 주목하고자 하는 친구들은요, 믿음이 좀 어려운 친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우리 대학부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믿음 좋은 친구들에게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들, 열심히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험 기간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잘 믿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좀 그렇지 않은, 믿음이 그렇게 큰 친구가 아닌 친구들은 오늘 정말 어렵게 나왔을 것입니다. 갈까? 가지 말까? 우리 팀장님이, 우리 그룹장님이 그렇게 오라고 했고, 그래서 그래 오늘은 그래도 간다라고 했는데, 갈까? 가지 말까? 오늘 재미있을까? 아니야,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게임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교회 갈까? 아니면 그냥 놀러 갈까? 아니야, 황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교회 가서 조금 쉬다가 좀 더 자다 올까? 갈까? 가지 말까? 귀찮다, 피곤하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그룹장님, 팀장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갈까? 가지 말까? 이러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다가 왔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 나와서 듣는 말씀조차도 어렵다면 그 친구들 마음이 너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고민하며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오늘 갈까 가지 말까 수천 번 고민하면서 나온 이 자리에 나온 그 한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많죠. 이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리더로 봉사하고 임원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실 토요일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1%의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참 훌륭한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긴 한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 말이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꽤 있을걸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부모님이 친구들이 대학부 선배들이 교회 가자, 대학부 나오자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나오긴 해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게 싫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만나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그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친구는, 저 선배는, 저 후배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마음에 답답하기도 한 그래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 즐길 것 좀 즐기고 놀 것 신나게 놀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인생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거 뭐 있나? 재밌게 즐겁게 이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재밌게 놀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면 안 될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루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늘 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늘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죠. 또 늘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예배 드려야 한다, 교회 나와야 된다, 토요일에 이 시간에 나와야 된다, 나와라 늘 해야 하는 것들 그런 지루한 이야기들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날씨도 좋으니까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굴뚝 같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은근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5월 6일 날 5월 13일 날 피구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미만 없는 곳이 아니다. 그래도 조금 재미있는 곳이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구별로 피구 대회를 준비했으니까 교구별로 공지할 텐데요. 5월 6일 날 13일 날 피구 대회에 재밌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내 인생 좀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안 될까? 즐기면서 살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별로 힘든 게 없는 친구들이요. 가정도 무난하고 학교도 괜찮고 성격도 본인 생각할 때 나쁘지 않고 관계에서도 별로 문제 없고 그냥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힘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어려운 이야기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공감이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누구한테 해코지 않고 안 하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결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결이 조금씩 다른 친구들이지만 이런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믿는 것이 좀 어렵다,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좀 어렵다, 아까 방금 얘기한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님 잘 안 느껴지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생각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친구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좀 잘 좀 믿어봐라,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윽박지르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믿기 위해서는 뭘 좀 해야 된다, 뭘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대학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즘 하나님 관계가 좀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은근히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 라고 물어보면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젊은 날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 생활이라 하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이 행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들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행위 자체가의 어떤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어떤 수단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준, 절대적인 기준들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수단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행위들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 라고 했을 때 어떤 나의 행위, 이런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경건생활, 여기에 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시험 기간이시죠. 시험 기간인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험 기간이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지만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커판 다 갖고 오셨죠? 시험 기간인데 지금 시험 기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도 예배를 잘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나온 여러분들
판 나가시면서 스티커 받으시면요, 다음 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예수,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가고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엄마, 저 대학생 때 이제 대학부도 막 섬기고 이제 학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는 하숙생이냐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진짜 집에서 진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냥 겨우 한 끼도 안 먹을 때가 대부분이고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하숙생처럼 가는 많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하숙생처럼 그렇게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데 가끔, 그냥 아주 가끔 부모님을 저녁에 겨우 만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밥은 먹었니? 그러면 네, 먹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피곤하겠다. 공부하는데 힘들지.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네,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집에 들어가요. 대화하는데 한 30초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부모님의 관계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집에 가끔 들어오는 학생인데 부모님과 대화가 아주 짧은 이 학생이라면, 여러분 이 대학 가운데에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없죠. 분명히 부모님과 대화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짧지만 이 부모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고, 나도 이렇게 피곤하지만 부모님께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좋은 거, 풍성한 대화는 아니지만 그 짧은 사이에 부모님과 관계가 친밀함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는 못할 수 있지만요, 부모님과 관계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대화 행위 자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이 말씀 있고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에 어떤 그것을 평가로 하나님과의 기준, 관계를 평가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우리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것은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서 어떤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믿음 좋아 보이는 저 리더들처럼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압박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할 수 있죠. 별로 믿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시큰둥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한쪽, 이쪽 이 정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 믿음 생활을 조금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쪽 한 구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가만히 있는 대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내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신 분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13절에서 16절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늘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번쩍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아직 안 오른손 두 손가락만 이렇게 해볼까요? 두 손가락만 들어서 그 다음에 왼쪽 팔뚝에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왼쪽 팔뚝이요. 왼쪽 팔뚝에 갖다 대니까 이렇게 해서 갖다 대시지 마시고요. 안쪽 팔 안쪽 팔목 안쪽에 이렇게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시나요? 뭐가 뛰어요? 제 자세가 상당히 이상한 것 같은데 마이크가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팔딱팔딱 뭐가 뛰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눈을 깜빡깜빡 해볼게요. 눈을 깜빡. 졸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셨어요? 네. 네. 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네. 네. 감았다 떴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곳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졸릴 때 이거 드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무리 헬스를 많이 해도요, 이 눈꺼풀 들어 올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졸릴 때는요, 아무리 그냥 저절로 감기죠. 네. 그렇게 통제하는 게 눈꺼풀이죠.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내 폐를 한번 이 가슴에 있는 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셔 볼까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건가? 여러분 폐가 이렇게 확 늘어났다가 슉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여러분 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배고프신가요? 그렇죠? 배고프시죠? 희한하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었는데 또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또 배가 고픕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장기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혈관에 너 뛰어 빨리 뛰어라고 해서 이게 뛰나요? 그냥 저절로 뛰고 있죠. 여러분 배가 야 너 빨리 소화돼 빨리 소화돼 빨리 이라고 해서 애가 일하나요? 아니요, 저절로 일해지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기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여러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한테 손들러 해서 손 드는 게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니까 누군가는 평범한 일이지만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머리에서 신호를 받고 여기서 손을 들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을 하는 것들, 내 피가 흐르고 내 장기가 일을 하고 내 숨을 쉬고 내 발이 걷고 머리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라고 여러분 애쓰나요? 나 머리카락 빨리 자라야지. 아니요. 머리카락은 지가 알아서 자라고요. 우리는 때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잘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만큼 신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진화해서 어떻게 우연히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우리의 이 몸의 세세한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다 만들었습니다. 조화롭게 신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첫 번째, 우리를 지으셨고요. 두 번째,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의 삶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실까요? 저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어려운 말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통해서, 전지한 것을 통해서 뭘 하시냐?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전지한 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지한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 생각, 내 고민, 내 깊숙한 속마음, 아무도 모르는 것, 나조차 잘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또 창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물론 가끔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과 창피한 일들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 믿어보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답답한 마음도 아시고요,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걸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또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추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다 덮어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속 깊숙한 곳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추격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십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지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무수한 밤과 낮이 지나도록.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수많은 세월의 희락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피해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를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피해 눈물의 안개 속으로 끝없는 웃음소리 아래로 숨었다. 거칠 것 없는 희망의 가로수길을 달리다가 그 강인한 발걸음에 걸려들어 바닥 모를 공포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걸음은 그렇게 쫓아오고 또 쫓아왔다. 그러나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요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걸음을 올렸다. 그리고 그 발걸음 소리보다 더 빠르게 음성이 울려 퍼졌다. 내가 나를 배신함으로 모든 것이 너를 배신하는구나. 영혼의 추적자라는 책에서 저자 켄 가이거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에 거주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그분의 추적은 급하지 않다. 그분의 보폭은 동요가 없다. 그분의 속도는 냉정하다. 그분의 걸음걸이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분을 멀찍이 떼어 놓든지, 그분의 눈은 날카롭다, 그분의 후각은 예리하다, 그분의 기운은 소진되지 않는다, 시가 긍정하는 것처럼 그분과 상관없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 그분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만족은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제 주제 찬양이라고 검으나 아름답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요,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전 이 가사가 제일 좋습니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오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지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조급하지 않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꾸준하게 따라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기에,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따라오고 또 따라오십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다가 인간의 몸으로 되시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러분이 잘해서 산 것 같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누군가는 난 인생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잘 사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부모는요, 어린 아이들을 늘 따라다닙니다. 왜요? 밥 먹이려고요. 왜요? 위험한 곳 가면 안 되니까요. 글로 가면 다치니까요. 부모님은 늘 노심차하시면서 아이들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냥 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따라다니셨습니다. 꾸준하게 따라오셨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따라오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냥 우연의 산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신 것입니다. 늘 도와주셨고 늘 채워주셨고,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느껴지지 않았더라도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라오셨습니다. 무엇이 증거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따라오셨다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믿는 것이 어려움에도, 억지로, 답답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믿는 것이 어려운 여러분, 가만히 그러나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위들로, 어떠한 나의 열심들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는 것이 어려운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한번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뒤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그 뒤에 지금까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앞날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는 것이 좀 힘든 친구들,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병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마음이 회복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믿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잠잠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창조되었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뒤를 돌아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의 뒤를 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따라오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잠잠하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너가 포기하려고 해도 난 너를 따라갈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것이다.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크게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진심을 담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보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민하다 못 나온 지체들, 아직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교회 나올까 말까 방황하는 지체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꼭 이 자리에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을 중보하며 우리 주여 삼차에 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것이 너무나 어려움에도 이 자리에 우리의 친구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친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그 친구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생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모든 앞날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이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는,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직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세상으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방황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 위해 끊임없이 따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전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샤인지저스가 결정이 되었고요. 5월 20일, 27일 샤인지저스가 있는데 우리 힘써서 전도하고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집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 6일, 13일 피구대회도 있고요. 5월 6일 날 새가족 환영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새가족들이 거의 70명 넘게 새가족들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를 5월 6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 다 끝나지 않으셨죠? 시험 기간임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는 것이 좀 어려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